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두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구약에 있는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고, 우리가 신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이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참 예수님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그 핵심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우리가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의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혹에, 그 거짓말에 이 하와가 넘어가서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때부터 저주가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저주가 우리에게 인류 모든 역사에 임하게 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요인 그 마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뱀에게, 마귀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나도 김씨 우리 어머니가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가 아니라 어머니는 우리 조씨인데 아버지의 자손, 남자의 자손, 아담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와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바로 처녀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여자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로는 크래시, 박살낸다 이거예요. 마귀를 박살내고 멸망시킬 유일한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경로를 생각하면은 참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됐는데 이 인간들을 구원할 분은 한 사람, 예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서 바로 이 인간들, 죄로 죽어가는, 멸망당해야 하는 인간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다 버리시고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에서 우리가 자란 그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님은 완전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자라서 아기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아들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 영어로는 가범은 그런데,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로는 기묘자가 원더풀, 모사라, 카운슬러. 바로 그분은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 말로 어떻게 그분을 설명할 수 없는 원더풀, 그냥 감탄할 수,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 귀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카운슬러. 그래서 우리가 두 말을 합치면은 원더풀 카운슬러.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만 의지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카운슬러다 하는 거죠.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전능하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계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세상에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고 분쟁과 시기와 미움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세계를 평강으로 다스리실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다. 한번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질고를 아시고 모든 슬픔을 아시고 강고를 겪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삶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good news, 복음을 good news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영원히 죽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세주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어야 지옥 가야 될 그런 죄인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는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신 거야. 등을 돌리신 거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차마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된 그 희생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그냥 그저 그냥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희생되어지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죽어야 하는 그 희생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정말 가슴 아픈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고 십자가에 죽도록 해야 하는 이 희생의 아픔이 복음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될 수가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나를 모르고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를 왜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도록 내어준 그만큼 너를 사랑했다. 그만큼. 어저께도 내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죄를 너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옥 가는 단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누구든지 죄인이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이상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 그 말씀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읽지만은 그 안에는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엄청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 사건이 있었다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예수님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사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불순종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순종이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또 나 미워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아기로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강고를 거시고 우리의 슬픔을 거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죄의 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게 모든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갈릴리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하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시리라.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셨는데 설마 예수님 오실까?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내 주님,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예복 없이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의 옷을 입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알죠.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 알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가 다 갚아주시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알죠. 기쁨으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 주님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 위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